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말씀, 12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자, 말씀에 그래서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저희가 비교적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좀 보시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조금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좀 달라 보입니까? 네,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죠? 네,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야 이야기, 그 이후에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에는 모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또 10가지 재앙, 그리고 애굽을 드디어 떠나게 되는 유월절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요.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이러한 장소들을 거쳐서 결국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의 이름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쉽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선물로 율법과 성막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오히려 이집트의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이겨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고,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가축에 있는 모든 전염병들, 또 사람들에게 임하는 악질들, 여러 가지 독종들, 그리고 우박, 메뚜기, 여러 가지들을, 또 흑암 9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각각의 애굽의 우상들을 무력화하시고 그들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힘없는 것임을 애굽 사람들도 깨닫고 또 애굽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깨닫고, 그래서 이집트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권능으로 씻어내신 이야기,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11장 1절에서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될지,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시고 바로가 보낼 것 같고 그러다가 보내지 않고, 또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시고 또 바로가 보낼 것 같다가 보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는데요, 하나님이 11장에 가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남았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나타낼 것이다. 이 한 가지가 실행되면 바로가 백성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 마지막이라고, 이제 한 가지만 나의 권능을 나타내면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겠다. 진짜 애굽을 떠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굉장히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 재앙은 바로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뿐 아니라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11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애굽 온 땅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 애굽의 신들을 치셨으나, 그러나 가장 강력한 신, 또 신의 아들로 불려지는 바로가 여전히 눈뜨고 살아 있습니다. 모든 재앙이 애굽에 임할 동안 바로에게만큼은 아무것도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또한 바로는 이집트를 직접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왕이자 신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집트를 완전히 이겼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능을 끝까지 나타내셔서 바로마저 죽이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힘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이 일들로 나타내기 원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장자의 죽음을, 처음 난 것의 이 죽음을 진작에 말씀하셨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장자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내 장자를 내보내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내 아들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죠. 거절합니다. 지금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아프게 하는 가운데 두고 나를 섬기는 자리로 보내지 않으면 똑같이 내가 너의 아들을 죽이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가운데 여러 가지 권능을 나타내셨지만,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예고하는 이것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지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재앙이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장자로 여기는 마음을 담아 10번째 재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예고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모든 재앙들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거든요.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재앙들이 임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유월절 규례의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월절 규례 명령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그 인방에 발라라 라는 겁니다. 문 양옆 틀과 그리고 문 위에 있는 인방, 그곳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나서는 그 잡은 어린 양을 구워서 먹되, 절대로 삶아서는 안 됩니다.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굉장히 맛없는 빵입니다. 맛없으니 현재의 어떤 제과점에 가도 별로 없습니다. 무교병은 없습니다. 맛이 없으니 팔질 않습니다. 전혀 부풀지 않고요. 약간 또띠아 비슷하기도 하고요. 정말 아무 맛 나지 않는 그런 무교병, 이 무교병과 어린 양을 함께 먹으라 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도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쓴 나물을 함께 먹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건 편안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쫓겨갈 사람처럼 먹는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날을 첫째 날 삼고 나중에는 이 무교절을 길게 지키라 하십니다.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하여 무교병을 먹는 이 7일 동안을 절기로 지키게 하고, 이 무교절, 이 유월절, 하나님 주신 이 날을 새로운 해의 첫 달로 정하여 앞으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달력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절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유대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지금도 모든 세계의 기독교, 온 땅의 기독교가 절기를 같이 지켜갑니다. 대림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대림절이 새해 첫 달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달이니까 마지막 달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림절이 새해 첫 달입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주연절,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나서 오순절, 계속 우리는 절기를 지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의 제일 첫 줄에도 늘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는지를 적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보에도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을 지켰습니다.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계속 적어 내려갈 겁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일종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유대 백성에게 새로운 달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 달은 아비벌, 출애굽한 이 달이 새해 첫 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7일을 특별한 새해 축제로 지키도록 6월절과 더불어서 6월절을 첫날 삼아 무교절이라 하여 7일간의 절기를 주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6월절 규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첫 번째 6월절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14째 날을 이 아비벌 14일을 6월절로 지키라 말씀하셔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규례대로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6월절이 지켜지는 이 밤 하나님은 멸망하는 자, 멸망의 일들을 감당하는 천사와 함께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첫째 되는 생명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호흡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6월절인 이유는 이 6월절이 단순히 그날 하나님께서 온 애굽 첫 생명들을 가져가시는 그날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 한날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켜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소제목을 첫 번째 6월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이 대대로 지켜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12장 14절에서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7절에서도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24절에서도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영원히 이날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들을 14절, 17절, 24절에 이어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신 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유월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것이 첫 번째 6월절의 의미입니다.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대대에 이 일이 전해지고 기억되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끔씩 어떤 이단들은 6월절 지키는 것을 막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하면서 기존 교회를 공격하죠. 그러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6월절은 우리에게 그림자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이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때가 지나서 그 역할을 다하고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절기를 지켜갑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지키지 않는다 해서 그걸 거짓되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맞아, 말씀에 꼭 지키라 했는데 왜 우리는 안 지키지?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지킨다 표현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이것이 한 번에 하나님의 재앙을 지나가는 이벤트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기억되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겨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출애굽하는 이날 밤, 아비벌 14일 밤은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나중에 왕들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이 전혀 행해지지 않게 돼요. 영적인 현주소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유월절을 잘 지켜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켜가면서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녀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아까 유월절 규례 기억하십니까? 유월절 규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삶아서 안 되고요.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 꼭 기억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대대 이것을 설명해 주라고 하시니까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생겨났기 때문에요. 설명을 위해서 이건 좀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외우시라고 하면 안 외우시잖아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눈을 감고요, 한번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이 3가지 음식을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어린 양. 두 번째 무교병. 세 번째 쓴나물. 자, 눈 감고 하겠습니다. 눈 감고. 첫 번째 어린 양. 두 번째 무교병. 세 번째 쓴나물. 네. 어린 양은 특별히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잡아야 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잡는다는 건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의 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잡혀지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묵은 누룩, 율법이기도 하고 내어버리지 못한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죄가 퍼지는 것에 관해서 누룩이 빵에 퍼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비유하곤 하는데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양이셨다라고 분명하게 유월절을 풀어 해석하여 복음의 관점으로 들려줍니다. 바울뿐 아니라요, 사도 베드로조차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선언하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 있는데 거기서 씻겨지게 된 것, 속죄함을 받은 것이 은, 금
이렇게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뜻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요, 바울 서신에서도요, 또 사도 베드로의 서신에서도 모두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구워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함께 먹을 음식이 또 하나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누룩을 넣고 숙성시킬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급하게 떠나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이제 곧 출애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빵에 누룩을 넣고 먹지 않습니다. 지금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삶의 현실을 삶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덩어리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또 누룩이 우리의 삶을 더럽힐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즉시 떠나야 합니다. 무교병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즉시라는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떠나게 되는구나. 지금 이 이집트를 떠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지금 떠나기를, 당장 떠나야 하는 자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무교병은 지금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집트를 떠나야 함을, 지금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함을 미룰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쓴나물입니다. 쓴나물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겪었던 그 쓰디쓴 아픔의 날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쓴 자리였음을, 그 쓴 자리에서, 고통과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왜 쓰지? 그래, 우리가 그 쓴나물을 먹는 것처럼 정말 쓴 침을 삼키며 그때 그렇게 노예 가운데 지냈었었지,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를 충만히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신 것이고, 죄에서 우리가 즉시 떠나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촉구하며 무교병을 함께 먹게 하신 것이고, 그 죄의 자리가 아무리 달콤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쓰디쓴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시며 쓴 나물을 함께 먹게 하신 겁니다. 그런 유월절의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단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애굽 온 땅에는 커다란 죽음이 임합니다. 모든 첫째 생명의 죽음이 임하게 되고, 무엇보다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되죠.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그 밤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모든 처음 것을 치십니다. 29절에서도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중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30절에서도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큰 부르짖음이 애굽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큰 부르짖음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처음 생명을 가져가셨고 그 밤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는 이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밤에 즉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 삼으셨기에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끌어내시는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장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요, 장자의 죽음과 이 출애굽 사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던 이날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앙이 거듭거듭 진행될수록,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심히 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나와 상관없는 권능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이 권능이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건져내는 가운데 사용될 것이다. 이 권능으로 나는 너희를 계속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크신 팔로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내 권능의 팔로 너희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의 팔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베푸시는 어떤 권능의 하나님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하여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 다시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너희는 나의 장자다. 너희는 나의 장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임을 온 애굽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장자를 보내지 않는 바로에게 나의 장자를 너희가 보내지 않으니 내가 너의 장자의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권능 가운데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음을, 또한 큰 사랑 가운데 이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팔로 안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새 일을 하나님의 때 분명히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푸념합니다. 모여서 푸념하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다시 제자리입니다.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 살아가는 아무리 뭐가 많이 있고 안정된 삶의 자리에 있건 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할 수 있는 것이 푸념이 전부입니다. 자기의 머리와 계획과 정보와 그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만나면 거기서 탁 막혀 버립니다.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푸념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인생이 미로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다 보면 꼭 막다른 길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곳에 출구가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그 미로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요,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그 담 한 칸을 빼서 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로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생이 어렵습니다. 미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칸을 빼주셔서 허물어 주셔서 모든 인생길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그래서 새로운 길들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느 날 제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이 미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길 막혀서 멈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그 앞길을, 그 담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일기를 써놓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여기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능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십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